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하나님을 개입시키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명령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선물들, 준비한 물건들을 가지고 전장으로 달려가죠. 아마도 다윗은 아직 전쟁에 참여할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새는 전장에 나가 있는 자신의 장성한 세 아들의 안부를 물어오라고 막내 아들 다윗을 보냈죠. 사무엘상 17장 13절입니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성한 세 아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면 몇 살이에요? 언제 몇 살이지? 2년이 더 있어야 됩니다. 20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 왔죠. 그러니까 장성했다는 건 적어도 20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새의 세 아들, 첫째, 둘째, 셋째는 장성했지만 밑에 5명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중에서도 막내예요. 그러니까 많이 어렸겠죠. 연년생으로 잡아도 꽤 어리죠. 굉장히 어린 소년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장에 나가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열심히 갔겠죠. 아마도 호기심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뭘 보냐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막 이렇게 40일 동안 그랬다는데,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하는 얘기도 들었죠. 저 골리앗을 죽이면 왕이 어떠하게 보상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저 사람 죽이면 어떤 보상을 한다고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죠.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저 골리앗을 죽이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느냐? 저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열을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냐면 다윗의 큰형인 엘리압을 봅니다. 보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막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다윗을 나무라죠. 자,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터에 와지 않아야 될 막내가 온 데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꼴깝지 않았겠죠. 어디 지가 나서가지고 뭔 지가 마치 골리앗을 이기기라도 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었겠죠. 왜요?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걸 보고 큰형 엘리압이 화를 낸 이유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조금 과장은 심하지만 노아미가 장로님 정도 되는 이 장수랑 싸우겠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차이가 더 크죠. 상대가 될까 안 될까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장성한 자기들은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두려워서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데도 숨어서 말도 대꾸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린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걸 보니까
기가 차는 거죠. 그냥 다윗의 치기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형의 책망에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한마디 하고는 돌아서서 전과 같이 그냥 또 백성들하고 그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왜 불렀죠? 누군가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사람이 있나 보다라고 기대해서 불렀을 거예요. 근데 다윗을 보자마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너무 허무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자마자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기도 안 차겠죠.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 너는 어린 소년이요.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니라. 자,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유가 뭐예요? 똑같죠. 엘리압이 화를 낸 거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작은 어린 소년일 뿐이고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장수라는 거예요.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냈던 것과 사울이 싸우지 못하리라 라고 말린 이유는 동일합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골리앗은 엄청난 장수예요. 성경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초반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설명을 쭉 늘어놓습니다.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인데 싸움을 도두러 나온 사람인데 그의 성격이 어떠하다든지 그가 어떤 용맹을 떨쳤다든지 그가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업적이 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뭐만 기록하고 있냐면 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뭐 투구를 썼고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고 각반을 찼고 작은 창을 어깨에 맸는데 이것이 뭐 노시 6,000세겔이요 600세겔이요 5,000세겔, 갑옷은 5,000세겔이요 창은 배틀채 같고 창 날만 600세겔이에요.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무겁다는 얘기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어떤 장수가 드는 보통 사람은 들기도 어려운 그 정도의 무거운 것을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골리앗이 그만큼 키가 크고 엄청난 힘이 센 장수라는 얘기예요. 그가 싸움을 도두러 나왔지만 사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아무도 그를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두려워 맞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의 외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딱 보니까 덤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딱 보니까 뭐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죠. 순간 끝난 거예요. 누가 봐도 싸움이 안 되는 상대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유는 외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죠. 다윗이 외적인 조건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안 보였을까요? 다 봤겠죠. 하지만 골리앗의 엄청난 외적인 위용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이 떼 중에 새끼를 물어가면 자신이 쫓아가서 사자나 곰을 때려서 뺏어오고 심지어는 그 수염을 잡고 쳐주겠답니다. 어린 소년이 아직 군대에도 가지 못할 어린 소년 다윗이 사자나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랬을까요? 아닐까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으시는군요. 아마도 약간의 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로 수염을 잡고 때려 죽인 게 아니라 그만큼 용맹스럽게 쫓아가서 자신이 지켜야 할 양떼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고 사자나 곰이 와도 자신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자나 곰에게서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누구를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감해서 새끼양을 구한 게 아니고, 내가 용감해서 골리앗을 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듯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6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누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3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듯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나를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이 일에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에 다윗은 하나님을 개입시켰던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허락하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싸움에 처음에 딱 보자마자 거절을 했었는데 다윗의 이 말을 듣고 사울이 허락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가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그 용맹스러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해요?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가라 한 이유는 뭐예요?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자기도 소를 끌고 밭에서 오다가 암몬 족속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가 암몬 족속을 물리친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처음으로 했던 일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더 큰 경우는 뭐예요? 블레셋과 용기가 생겨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엄청난 블레셋 군사의 수를 보고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겨우 남은 사람이 600명. 전의를 상실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는데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소년이 뭐예요? 뭐라고 하면서 적진으로 달려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전쟁에 이 싸움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이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걸음에 늘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 가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 하고 사울은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그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칼을 군복 위에 차게 합니다. 그냥 다윗에게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싸우라고 자신의 군복을 벗어주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줬다는 건 뭐예요?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전적으로 너에게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진짜로 골리앗과 싸우라고 너를 확실하게 믿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것 같죠? 가라라고 말만 하지 않고 정말 다윗을 믿고 자신의 군복까지 내어주고 무기까지 다 칼까지 착용하게 내어준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들이 오히려 불편하다고 벗어놓고, 왕이여 이게 불편합니다. 벗어놓고 막대기 잡고 자기 손에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시내에서 취해서 제구에 넣고 손에는 물매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울은 외적인 조건에 매이지 않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믿음으로 가라라고 했지만 여전히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 외적인 조건으로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믿음으로 가겠다 하니까 믿음으로 가라라고 고백하고 보냈는데 싸움을 보낼 때는 여전히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어요. 자기 군복도 주고 갑옷도 입히고 칼도 줘야 할 것 같아. 자기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외적인 조건에 매여 있는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은 다르죠. 불편합니다. 이런 조건들로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다 버리고 말도 안 되게 돌 5개 가지고 물매 들고 나가잖아요. 손에 막대기 들고 가는 거예요. 양칠 때, 소칠 때 가지고 다니는 막대기.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다윗처럼 할까요? 사울처럼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은 다 다윗처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서 그래, 하나님을 믿고 나는 갈 거야. 조건은 이렇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건 따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다음 주면 딱 3년이 돼요. 외적인 조건 보지 않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했는데 매년 연말이 되면 조건이 또 내가 그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외적인 조건을 봐요. 그러면 외적인 조건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연말이 됐는데 사람이 몇 분이나 오늘 주일이 됐는데 누가 오시나 안 오시나 보지 말까요? 이게 고민이에요. 봐야 되나 안 봐야 되나. 보이는데 애써 안 보는 척 해야 되나, 보면 죄가 되나. 아닌 것 같습니다. 보이는 건 봐도 됩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죄는 아니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쟁을 앞두고 저 사람들이 2만 명이 쳐들어오면 10,000명으로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없나 계산해 봐야 된다는. 안 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해보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먼저 가서 화해해야죠. 자,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입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라 하는 거예요.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외적인 조건 따져보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나 따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망대를 세울 건지 내가 있는 걸 가지고 계수해보고 계산해 봐야 돼요. 계산해보고 지어야지. 안 해보면 하다가 없으면 되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들을 따지고 비용도 미리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그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비교해 보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누가 봐도 그러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문제는 거기에서만 멈춰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굴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그런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보되 이 조건에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개입을 시키다가도 조건을 보고 우리는 여기에 빠져들어 버려요. 요나단도 마찬가지였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딸랑 둘이 쳐들어가는데 무조건 쳐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데 조건을 걸어요. 그들이 기다리라
하면 하나님이 넘기시지 않은 거야. 그냥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거니까 올라가자. 이게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넘기신 표징이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4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개입시켰다고 무턱대고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해 아래 보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달려가가 아니라 해 아래 보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제가 뭐하러 여기를 왔을까요? 왜 지난 3년 동안 여기를 안 떠나고 왜 여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외적인 조건을 안 따져봤을까요? 수도 없이 따져봤겠죠. 수를 제가 잘 못 세서 수도 없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로 왔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대적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를 시선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자꾸만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 마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꾸만 외적인 조건에 매몰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엘리압이 화를 내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압과 싸우면 거기에 말려드는 거예요. 돌아서서 전과 같이, 30절 말씀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돌아서서 전과 같이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지금 내가 싸울 대적이 형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리칠 대적은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이에요. 군복을 벗고 손에 막대기를 들고 물매를 들고 가는 건 하나님을 자신에게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가는 건 외적인 조건에 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왕이 군복도 주고 왕이 칼도 주니까 이걸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100% 졌겠죠. 100%는 아니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외적인 조건들에 매몰되면 믿음으로 고백해도 자꾸만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오늘 성공해서 갔는데 또 끊임없이 대적은 자꾸만 우리를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조건에 끊임없는 유혹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훈련이,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바로 이 훈련입니다. 내가 어제는 어떻게 했구나. 또 외적인 조건에 무너졌구나. 하나님을 다시금 개입시켜야지. 이게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서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하고 가는 우리의 걸음이 그냥 믿음의 고백으로 끝나고 또 외적인 조건에 매이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다가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때에도 또 돌이켜서 내가 이때 또 무너졌구나. 다시금 또 내 삶의 걸음에 여정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약하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실제의 걸음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